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목소리가 늘 몸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변함없이 주님이 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상호작용하자는 요 그림이 이미지가 참 좀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고요. 요 벤치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공명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이 공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소 이야기 나눌 때 잠깐 나눴던 내용입니다. 성소가 크게 세 가지 개념과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보좌가 있고 또 궁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성소의 가장 기본 바탕은 집입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이 돼서 어, 어, 그 집이라는 기능에 추가된 개념, 기능이 구원을 이루는 교실, 구원을 보여주는 교실과 그리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과 기능이 있다고 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이제 가게 될 거고요. 동시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념을 제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한 신학자,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집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집에 대한 설명이 참 잘 돼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성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과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과정들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고 개발되는 특정한 종류의 관계를 다룬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 번째, 공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애착.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네. 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 또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머무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엔 어떤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착은 깊은 유대감이지요. 소속감은 내가 그 집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받는 일원이라는 거예요.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없으면 집이 안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환영받는 일원이에요. 상호성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공명은 뭔가?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강렬한 공명의 장소인 집은 소리굽새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집은 어떤 장소라고요? 강렬한 공명의 장소예요. 성소는 공명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공명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계속 공명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공명이 뭔가 여기 보면 소리굽새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계의 창조 세계에 이 원리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굽새로 공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소리굽새를 친 다음에 바로 잡아서 여기 있는 소리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약간 마술사 같은.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마술사 같은 멘트를 해봐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음. 갑니다. 뭐야? 소리가 들리죠? 빠진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들려. 들리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지금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소리급새도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특정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진동수가 여기 증폭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지. 그럼 그 증폭이 다시 이 소리급새와 만나면 그 진동의 에너지를 이 소리급새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동을 만들어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진동 같은 게 예, 한마디로 전달된 거네. 전달된 거죠. 정확하게 여기가 흡수를 한 거고요. 그 흡수하는 것이 진동이 다시 여기에서 증폭이 돼서 이쪽 소리로 나간 겁니다. 와, 이 현상을 우리가 과학에서 공명이라고 불러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변에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렬한 공명의 장소인 집이라고 그랬는데 소리급소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물체는 다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울림 속에서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가 서로 맞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급수가 낸 소리를 자기가 흡수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소리를 흡수해서 다시 재진동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진동수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그런 현상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러한 공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이렇게 재현하게 되는 그러한 강렬한 공명이 집이라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그리고 제가 믿기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공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공명의 의미를 이 신학자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스스로를 열어놓고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소리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맞는 건 아닌데 흡수해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늘 열어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그 표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는 강렬한 공명의 장소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나를 열어놓고 내가 변화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와 관련된 많은 성경절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겐 거룩의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용서와 완전한 받아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집에 머물러 살다 보면 우리도 변화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진동수가 맞지 않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그 용서를 경험하다 보면 진동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방금 소리급수에 보신 것처럼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동수가 맞아야 돼. 그래서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공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건 필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봉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진동수가 맞아야 이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진동수가 맞지 않는 걸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 옛 본성이 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과 계속 공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다?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로의 계단의 한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일한 근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근거가 꼭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그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번역은 정말 어려운 작업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가 유일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인데 그 다음 설명된 내용을 보면 꼭 두 개 같아요. 우리에게 입혀진, 아마도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입혀주신 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또한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꼭 두 개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선행이 또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밑에 원문을 놔뒀습니다. 원문에는 선행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 뭐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 진한 주황색으로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입혀졌다. 전가되었다는 표현이 있고요. and 다음에 in t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at은 앞에 나온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말이에요. 뭐 지시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의라는 표현이 지시대명사로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뒤에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말은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쉽게 얘기해서 입혀진 의, 나누어진 의, 뭐 이렇게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이라고 번역이 돼서 약간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과 정말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의를 정말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진동수가 맞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믿게 되면 진동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맞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를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생애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공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 생각과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맞고 공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저는 이 문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상호작용의 결과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늘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분과 진동수를 지금 맞추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진동수가 맞은 상태에서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명하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저희가 하루 날마다 계속 공명이라는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한 설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들어보시면, 아, 내가 공명 속에 살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으로 진동하는 진동자를 눈이 갖고 있어서 그것과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텔레비전을 갖고 뭐 특별한 어떤 주파수의 채널을 찾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는 모든 방송국의 전파가 다 있어요. 물론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수많은 방송국의 전파 가운데 내가 세팅해 놓은, 현재 여러분이 그 리모컨으로 맞춰 놓은 이 텔레비전 내부의 진동자의 주기와 맞는 파동만 이 안테나를 통해서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저것만, 아까 제가 근의 예를 들었죠? 저렇게 떨고 있는 전파만 제 텔레비전 내부의 진자의 진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를 골라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명 현상 때문이죠. 공명 현상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특별한 채널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이유고요. 라디오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모든 무선 통신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누군가 특별한 어떤 것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보신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 공명의 현상, 공명의 원리가 늘 사용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 공명 현상 속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라디오, 뭐 TV, 뭐 우리가 보는 것 자체도 다 공명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속성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동수를 마치고요, 주님과 하루 종일 계속 공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말씀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빛은 몇 가지일까요? 라는 뭐 이렇게 제목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 과학책에 있는 장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빛 하면 보통 가시광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색깔들이지요.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빛일 뿐만 아니라 X선도 빛입니다. 감마선도 빛이고요. 좀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저 전파라는 영역도 다 빛입니다. 파장의 길이가 다를 뿐,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다 빛이에요. 여기 밑에 설명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볼 수 있는 빛과 볼 수 없는 빛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소리에는 도레미 파솔라 시가 있지만 이는 모두 소리입니다. 음계가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빛에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빛은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하나의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도 지금도 전파를 저희가 이용하는데 이거 빛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계속 발견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고 뭐 따뜻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저 전파의 영역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빛입니다. 전파도.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들입니다.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주고 뭐 그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전파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칭호와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천연계를 통해 또 일상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보를 받는 겁니다. 이게 공명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나와 상호작용하자는 거예요. 공명하자는 겁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여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걸 지금도 주시는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십니다. 모든 걸 동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공명의 경험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돕는 은혜를 죄의 용서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용서하시지. 그분의 그 은혜를 받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은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공명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강렬한 공명의 장소인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날마다 이 은혜를 초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짧은 얘기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헤든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학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설교 아주 잘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한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한 졸업식에서 잠언 30장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는데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넷입니다. 작고도 그런데 지혜로운 거예요. 개미가 보이고요. 사반이라고 불리는 오소리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마뱀도 보이고 요 작아 보이는 건 메뚜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가? 여기 보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약한 존재인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이제 사회 나가면 이런 지혜를 갖기를 뭐 권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반인데 얘도 약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내가 어디에 있으면 안전한지 아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들에게 또 이 내용으로 권면했을 거예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뚜기입니다. 얘도 약한 종류인데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짓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 하나는 무섭지 않은데 메뚜기가 떼를 짓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데도 얘네들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인 겁니다.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세 개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예요. 곧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약한 종류인데 얘는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게 좀 고개가 가웃거려집니다. 얘는 어떤 지혜지? 헤던 로빈슨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왕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잘 들어가나 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저희 집에 도마뱀이 들어왔던 경험이 나는데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왕궁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데 죄인인데 우리의 옛 본성으로 들어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제공되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공명하면 그 의를 계속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궁전인 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도마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도마뱀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신체에 장애도 있었어요. 어울리지도 자격도 없었는데 왕이 왕궁으로 초청하고 한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 왕궁에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강렬한 공명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뭐 내일이나 다시 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듣고 그리고